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이제 또 방 배정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좀 새로운 생활에 익히시느라고 좀 많이 피곤했을 텐데 공기가 맑아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잘 때는 좀 선선하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고 좋은 수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둘째 날 아침 새벽 시간하고 오전 시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한번 그렇게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교회사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믿음의 선진들과의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견줘봄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동일한 것인가,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성경이 죄사함 받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걸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성경 하나님의 뜻,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먼저 또 대부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온 그 교회에서는 주로 구원과 또 어떤 생활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이 당연히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된 거로 알고 있었지만 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이 정말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길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 방황하는 듯한 이 느낌, 이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33년 동안 상당히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인가? 이 의문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는 계속 나오고, 대인관계 좋지 않고, 가정에서 행복이 없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작년에 또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좀 잘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죄사함 받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사함 받은 뒤에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믿음의 선진들은 걸어오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탐구하고 찾아가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2005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이 왕국의 복음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72년도에 구원을 받고 33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열심히 살려고 저도 어떤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결혼하기 전부터 해서 20년을 그 회사에서 다녔고, 거기서 몸으로 생활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을 가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20여 년을 보냈지만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신앙을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로 보면서, 그러나 나는 어려운 속에서 내 신앙을 이런 회사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높여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그 20여 년의 회사 생활 동안에 마음에 안식이 없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2005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들리는 이 복음은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구세주로만 알았지, 그분이 또 나와
발전과 내 사회생활에 나 자신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저게 33년 동안 없었거든요. 구원받고 그 오랜 동안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왕으로서 오시고 왕으로서 내 생활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충격을 느꼈듯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느꼈고 개연성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처음부터 그게 믿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이 왕국의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용어의 어려움을 느껴요. 왕국. 저도 왕국?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읽었던 성경에는 왕국이란 단어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저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딱 들어가서부터 영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는 늘 생활화하고 영어 성경을 옆에서 항상 놓고 보고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있었는데 왕국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재님 통해서 왕국 복음을 전해 듣고 바로 영어 성경을 펴봤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킹덤으로 돼 있어요. 나라 왕국이 뭐지? 영어로 뭘로 돼 있을까? 그런데 그게 킹덤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킹은 왕이고 덤 하면 이게 이제 영역이니까 킹덤 하면 이게 왕국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럼 왜 왕국이라는 단어를 난 여태 들어본 일이 없을까? 근데 우리 말로는 이게 나라 또는 뭐 천국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한결같, 영어는 딴 단어 없어요. 킹덤 딱 그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래서 킹덤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돼? 근데 영어 갖고는 믿음이 확실히 안 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어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쓰인 원래 말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헬라어, 물론 히브리어는 더더욱 그렇고 헬라어를 전혀 읽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만.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헬라어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샘플이 이제 여러분 오늘 사신 그 샘플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어 성서에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위에 원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뭐 영어는 무슨 글자 같아요? 이게 B예요. 예, 이게 B예요. B. 이건 무슨 글자 같아요? A예요. A. 이건 무슨 글자 같아요? 이건 좀 모르지만 이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S예요. 이거는 I예요. 이거는 요거 좀 어려워요. 요거 L자예요. L자. 이게 L 로고 써는데 L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E예요. 요거 E. 또 이거 영어로 E예요. 요거는 I고.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실레이아. 요것도 바실레이아. 이게 왕국이란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실리우스 하면 여기 끝에만 들어요. 바실리우스 하면 이게 왕이에요. 왕. 바실리우스는 왕이고 바실레이아 하면 이게 왕국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에도 바실레이아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왕국. 바실리우스가 왕이고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나라, 국, 천국하고 굉장히 많은 단어로 막 돼 있는데 실제로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킹덤이 뭐예요? 왕국이에요. 중학교 1학년만 가도 킹이 왕이고 킹덤은 왕국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나라라고 번역을.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잠깐 옆에서 했지만 나라라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데가 1800년대 말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데는? 예? 뭐라고 맨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예요? 이에 나오지만 그 앞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예, 5등은 자에 딱 나오죠? 예. 5등이 뭐예요? 4등 다음에 5등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5가 나오자예요. 이거는 이거 복수를 말해요. 나들. 이게 뭐예요? 나들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는 이게요. 우리는을 그때는 5등은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만큼 한국 영어 한자를 많이 쓰던 때인데 우리가 쉬워요? 5등이 쉬워요? 우리가 쉽죠. 근데 그걸 5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쉬워요? 왕국이 쉬워요? 예. 그때는 당연히 왕국을 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5등이라고 쓸 때니까. 우리를 5등이라 하려면 나라라는 말보다는 왕국이라 당연히 써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한자 시대니까. 1800년대 말이면. 근데 희한하게 그걸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아마도 왕국이라고 쓰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이런 청나라 막 등등 많이 압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세국 정책을 쓰던 때고 그때에 아마 여러 가지 왕가에서 위기를 느끼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왕국이란 말을 썼다가는 아마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라라고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그 헬라어를 체크하고 영어를 체크하고 보니까 분명히 왕국이 맞아요. 근데 그걸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희미해진 게 왕이었어요. 나라하고 왕국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님의 왕이시고 분명하구나. 근데 내 생활에서 왕은 누구였을까? 제가 왕을 모시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좀 점점 들으면서 왕국 분명하다. 그리고 주님의 왕이시고 분명하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사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제가 말씀을 쭉 듣고 말씀이 점점 확인되면서 이 왕국의 왕국,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죠. 은혜의 복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은혜의 복음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사도행전에. 구원의 복음 몇 번 나와요? 네? 구원의 복음이란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구원의 복음이란 단어. 은혜의 복음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왕국의 복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쪽 쭉 보면요, 왕국의 복음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왕국이란 단어는 부지기수로 많이, 성경 전체가 부지기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쭉 보면서 교회사, 여러분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책을 보면 이게 바로 제가 그 교회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본 흔적이에요. 제일 뒷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뒷장. 여기 보면 참고문헌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 영어로 The Believer's Secret of Holiness. 그래서 이게 앤드루 머레이가 쓴 믿는 이의 거룩함의 비밀, 성결함의 비밀. 또 킹덤 스타디스랄까 로버트 고벳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왕국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잔느 기용 자매의 Justification,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됐어요. 이게 정당화 또는 우리말로 변명이라고 하지만 그런 잔느 기용 자매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 자료로 순례하는 교회, 이게 저 형제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역시 형제에서 나온 거고, 2000년 교회사 순례, 이거 복음서원에서 나온 거고,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새 교회사 규정에서 나온 책이고. 그래서 이 교회사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들이야. 아주 중요한 책들을 이거를 정말 굉장히 깊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있다 오늘
짚어볼 수많은 책들, 제가 일부러 샘플을 여기 몇 개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책들을 보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정말 아마도 2005년부터 거의 한 8년 정도 걸쳐서 깊이 계속 이렇게 서치해보고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양떼의 발자국을 따르는 이게 1부, 2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생명이 흘러내려온 메시지, 2부는 생명이 흘러내려온 교회사. 그래서 지금 하고 2시간에 걸쳐서 이 메시지와 교회사를 오고 가면서 2000년 우리 교회사를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릿말 있습니다. 머릿말. 책을 펴시면 머릿말 있어요. 뭐 찾으셨나요? 그 맨 아랫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랫줄. 이 작은 책자는 그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이 작은 책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활 생명을 흘러내려온 교회의 역사, 곧 주님의 통치의 역사를 짧게나마 요약한 책이다. 이 글을 통해 뒤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성도들의 왕국 훈련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 책자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결국 교회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교회 속에 나타났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생명이 흘러내려온 메시지 1번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 절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관련된 쭉 성경 구절이 이건 극히 일부인데요. 여기 굵은 글자를 보셔요. 한번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단어가 통치, 통치권, 두려움, 통치, 왕좌, 통치.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다 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간에 쭉 나온 것이 통치와 왕자와 왕국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왕국 쭉 나오죠. 그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이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뭘 말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나 언어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다. 굵은 글자 보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제정된 법에 복종하지만 그 삶은 그 법을 능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또한 왕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기 2세기면요, 사도 요한이 90년도경에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쓰셨어요. 그때가 1세기거든요. 1세기라는 건 1년부터 99년도까지가 1세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부터 2세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2세기라는 건 사도 요한 바로 뒤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서 벌써 왕으로 딱 표시를 분명하게 했죠. 그래서 요걸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되 한번 제가 핵심되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맥을 잡아드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을 한번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사, 그리스도인의 교회사를 작은 책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 책이 여러분 찾기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앤드루 머레이라고 계십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앤드루 머레이가 1828년도에 태어나셨고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주 임재의 비밀이라는 책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을, 그 부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을 조화롭게 맺어주는 통일성을 보여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것의 모든 깊이와 넓이, 그것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너희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는 의미. 앤드루 머레이는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셔서 그가 이때 1800년대면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책을 써서 문서 선교를 계속 하셨어요. 이 문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 유럽에 영향을 주신 분이고, 이분이 한 200여 권의 주옥 같은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거의 단 한 권도 진리에서 삐뚤어지는 적이 없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앤드루 머레이 잘 기억하세요. 오수영 형제님도 앤드루 머레이 책 많이 읽으시는 거 제가 봤어요. 굉장히 유익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이분도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면,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구원을 구하라?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을 취하라?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유사하게도 서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모언 로버츠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13살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동갑도 계시겠지만 근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영국의 모언 로버츠.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규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도서출판 규장, 우리나라의 생명의 마술사 규장인데, 여기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관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경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모언 로버츠예요. 19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보다 후배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시작.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려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볼 수 있도록 돕는 통일된 주제가 성경 그 자체에서 나와야 하며, 그 통일된 주제는 성경의 각 부분들이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각각 독특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영국 분야의 이안 로버츠라고, 보니까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책을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성경을 꿰뚫어 보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서현대님을 통해서 유난히 하나님의 왕국을 쭉 공부하고 나서 이거 우리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닐까? 왕국 복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왜 다른 복음을 얘기하냐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다른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이렇게 책방 가서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역시 진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영향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향을 받은 분은 누구냐면 호주 사람이에요.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분이에요. 그레엄 골즈워디. 이 제목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분도 역시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 왕국을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더 나타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 한 분은 호주 사람이고 한 분은 영국 사람인데 우리하고 교제 한번 안 해본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 자체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 성경의 중심이 아니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 한번 읽겠어요. 16 금방 그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만이 시작. 구원만이 구약의 구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신학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 목표에 대하여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진행 과정보다는 그 목표인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 구약에서 보다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3년 동안 헷갈렸던 게 구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이 구원 복음만 계속 전해요. 지금 이렇게 수양회가 되면 구원 복음만 30년, 40년을 전해.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저 말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떤 예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가 보여지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이다를 다 알고 있어요. 왜? 30년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오직 구원만 얘기해요. 구원만. 여기서만 30년을 맴돌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구원자죠. 그런데 사실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게, 죄에서 나온 게 구원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30년을 애굽 주변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표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목표가 애굽을 나와서 그 주변을 30년, 40년 돌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뭐예요? 애굽을 나오면 바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도는 게 목표예요? 저는 33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어요. 그게 목표인 줄 알고. 근데 여기서 도는 게 아니고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고 거기서 왕제도가 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만 돌아. 근데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다. 그 목표는 뭐냐? 목표는 바로 왕국이다. 근데 저도 이 목표를 모르고 여기서만 33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왕국이 뭐냐를 상당히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죠. 바로 그 밑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부터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중심 주제들 하나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다스리는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으며 이러한 다스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1. 하나님의 백성, 2.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3.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국은 뭐냐?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영역이 있으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이 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고 왕국 생활하는 게 구원받은 목표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구원받은 지 33년 동안 왕국은커녕 완전히 광야에서 맴돌다가 정말 그야말로 사자의 밥이 될 뻔했어요.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왕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다스림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국복음을 쭉 듣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어요?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천국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왕국의 복음이에요. 천국하고 왕국하고 차이가 뭐예요? 누가 빠졌어요? 왕이 빠졌어요. 왕이 빠졌어요. 희한하게 왕을 뺐어요. 우리나라 번역성에 왕이 없어요. 그 번역된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영어 하는 사람한테 나라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나라 그러면 nation 아니면 country 이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킹덤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킹덤이 아니에요. 나라 왕하고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다 주인 노릇하는 곳이거든요. country 아니면 nation이에요. 왕국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킹덤으로 돼 있어요. country 전혀 없어요. nation 없어요.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어제 읽은 거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 왕국의.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이렇게 돼서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이게 킹덤이에요. 네. 또 하나만 더 보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막 교회를 핍박할 때 빌립이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뭘 복음을 전파했냐면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자, 아까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왕국 복음이었고요. 빌립이 뭘 전해요?
구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왕국에 들어있는 거예요. 왕국 복음에 포함된 게 어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왕국 복음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표하는 것이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안에 죄사함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바로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것이 바로 왕국에 하는 걸 정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 정말 꿈에 그리던 로마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내용이 뭐예요? 열심히 구원 전도를 했어요? 구원 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죄사해 주셨다는 것이 포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왕국 복음인데, 왕국 복음은 뭐냐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고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여기 예수님과 사도 빌립과 사도 바울은 뭐냐면 왕국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뭐예요? 왕국 복음이 복음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왕국 백성이 돼요. 죄에 있는 사람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먼저 해결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왕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심으로써 우리가 왕국 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왕국에 와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와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하려면 1번 구원이 1번 과정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 왕국의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머리에 이미 bek혔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 대표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 한 번 나오고 구원의 복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왕국으로 돼 있어요. 왕국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게요. 30절부터 시작.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걸 끝나고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연속이에요. 바로 이 책이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속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그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립해둘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명칭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대표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 명칭은 뭐라고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금방 16페이지 맨 아랫줄 같이 읽겠습니다. 맨 아랫줄 같이 시작. 예수님의 교훈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그레엄 골드워디가 성경 전체를 통일된 주제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는 분들이 밝히고 알아낸 것이 뭐냐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올바른 명칭이 왕국의 복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왕국의 복음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아마 소영재님도 최근에 깜짝 놀라셨지만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이번에 2015년 판에 추가한 내용 중에 2015페이지 2015년 판에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말 이분 꼭 만나고 싶어요. 아셰르 인트레이터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교회 메시지를 거의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다 계속 제가 번역할 때도 있었고 번역된 내용을 옮겨 실은 적도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거의 2년 정도 우리가 계속 교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우리 말로 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게 번역돼서 출판이 아마 한 2, 3년 전에 된 거죠.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라는 책이에요. 나중에 이건 선생님께서도 한번 더 깊이 말씀하시고 저도 한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점심을 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서 성육신해서 육신을 쓰고 오신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만나고 야곱과 서로 씨름한 그분. 그래서 야곱의 그 뭐랄까 이쪽 뼈를 그 환도뼈를 위골 시킨 그분이 누구냐? 또 그 다음에 여기 모세에 불 붙는 그 타지 않는 가시 덤불 속에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걸 이제 잘 기록해놓은 책,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요. 이분이 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두 번째 줄 봅니다. 두 번째 줄 이스라엘 땅의 소유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의 소유를 통한 하나님 왕국의 지상 성취 문제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심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사와 장군들, 왕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유수를 예언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 땅으로부터의 복귀 또한 예언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관한 문제는 거의 집착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핵심 주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계속 갖고요, 오랜 동안 갖고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결국 이 약속의 땅을 획득한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서 왕국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바벨론 이제 거기서 포로되고 다 쫓겨난 다음에도 항상 그들의 꿈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 아주 목숨과 같은 주제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시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대가족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전 세계 교회와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남은 자들은 지구 전체를 상속할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주제가 아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전 세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구 전체를 상속할 것이다 하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치는 돌이자 믿음의 사각지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뭐예요? 안 보이는 곳이에요.
앞거울에도 안 보고 옆거울에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어디 있어. 그게 사각지대야. 뭔 소리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옆에 오는 차를 못 보고 사고를 일으키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왕은 지구를 상속받을 것이다. 근데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중동의 조그마한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조그마한 부동산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밖에 그 정도 크기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 우리 말로 너 경상남북도 그 부동산 그거 하나 잘 소유하고 잘 지켜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그의 씨 같이 읽어서 시작. 그의 씨는 전 지구를 상속하고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와 함께 상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지구를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하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망치로 띵 맞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들어온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 들어온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 형제로부터 이 소리를 딱 들으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왕국복음을 쭉 들으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왕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고, 그 왕국 백성이 구체적으로는 이 지구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했던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경배해, 이거 내가 아담한테 넘겨받은 건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바로 그 상속권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그 인봉, 그러니까 그 상속 증서, 그 지구의 상속권 그걸 여는 그 두루마리, 그거를 아무도 이 세상에 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너무나 통곡을 하고 막 슬피 우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열무로 해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2005년도에 저희가 들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모를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여기만 매달려 있었고 이렇게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를 상속해 준다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10골 찾아라, 5골 찾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거기 보면요 작은 충실한 종아, 내가 뭐 열무나 5무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통치권을 줄 테니까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차 이것이 이렇게 확인되면서 바로 왕국의 복음이, 왕국의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결국 확인하게 됐죠. 결국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왕국이고요.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구원받고 33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왕노릇했고, 친구들과의 의견 다툼에서 제가 왕노릇해서 내 의견을 주장해야 됐고, 직장에서 내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정말 그 직장 동료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구원받고 열심히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다 얻은 게 뭐냐면 제 요 이빨입니다. 앞니빨. 제가 이빨이 되게 잘생겼어요. 잘 보세요. 빠진 데 없이 아주 잘생겼죠. 근데 요 앞니빨이 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하고 뭐 어째 이놈아 저놈아 하고 밀고 다투다가 이 앞니빨이 3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3개가 빠지니까 5개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이빨이 형제하고 싸우다가 이빨이 빠지고 여기 쭉 하얀 치과 돌아가신 박중서 형제님께서 이걸 다 해쳐가지고 이빨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형제들이 함께 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올바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형제가 살면서 이빨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창피한 일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왕국 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2005년도에 드디어 왕국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 주제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이라는 걸 이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왜? 그동안의 나의 삶은 내가 왕 노릇한 것.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건 바로 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통치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국 복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행위라 할까요? 밑에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주의를 초월합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애초의 목적에 맞게 탈취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이 지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와 이 땅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 땅 위에 세계 체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와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국을 이루시고 삼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왕국의 정말 왕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또 확인했냐면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이 교회 역사에서 이걸 찾아내간 거예요. 그 교회 역사야 교회사 속에서 이걸 찾아낼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10페이지 로렌스 형제 161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위에 두 번째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서 염증이 골마 터진 나머지 심하게 악취를 풍길 정도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4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제가요 교회사를 읽다가 이걸 딱 보면서요 바로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이 왕국봄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반역하고 정말 온갖 종류의 구원받은 뒤에 온갖 종류의 죄를 다지고 정말 구원받은 깡패로 살았는데 그 바로 그러한 똑같은 간증을 400년 전에 어떤 분이 했다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떴어요.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분의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아픔이 나하고 똑같이 400년 전에 어느 분이 갖고 있었구나. 그 다음 보세요. 11페이지 보세요. 잔느귀용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잔느귀용 자매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쓴 하나님의 사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 여러 가지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천주교도였고요. 어떤 귀족과 결혼한 부인이었고 그 남편이 일찍 죽었고 나중에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왕대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닫고 정말 전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딱 여기 보면 그 첫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분은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71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3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어나기는 약 370년 전에 태어나셨고요. 이분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보세요. 굵은 글씨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참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바로 대표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33년 동안 구원받고 33년 동안 거부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각 그 중심의 뜻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페넬롱이라 그랬고 나중에 또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잔느 기용이 천주교도로서 천주교의 교리하고 다른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니 이 여자를 좀 가서 좀 이렇게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페넬롱 신부가 이분은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절대 왕정 시대에 17세기 그 루이 14세의 손자의 가정교사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왕 손자의 가정교사니까 엄청난 분이죠. 대주교였는데 이분이 그래서 잔느 기용을 조사하러 가는데 몰래 갑니다. 자기가 조사하러 갔다고 가면 안 되니까 싹 가가지고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가서 들어보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자기 온 목적을 숨기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얼마 안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정말 신앙의 참된 정수를 갖고 있구나 하고 이분은 딱 무릎을 꿇고 이분이 바로 나중에 잔느 기용이 나중에 그 여러 감옥을 거쳐서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거는 아마 창문이 없는 감옥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 감옥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 그 불란서 혁명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을 때려 부심으로써 불란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어요. 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목 때문에. 그때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 그 자매님이 50일 만에 써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요, justification 아까 우리를 말로 말하면 변명 또는 정당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0일 만에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이 아가서 강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말로는 영혼의 복부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혼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의 경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piritual sovereignty라고 영의 경륜인데요. 그 책을 쓰면서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걸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파리에 대주교가 와가지고 몇십 명이 와서 달려와가지고 신문하고 결국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을 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50일 동안에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은 내 혼자 믿음이 아니고 바로 그때 당시에 1600년대니까 1세기부터 1600년대까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성도들의 믿음을 총정리했어요. 여기 보면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오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만 돼 있고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에다 올려놔서 제가 그걸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아직 번역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목이요. A4 용지로 거의 519페이지 정도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이걸 50일 만에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첫 제목이 뭐냐면 자기 포기예요. 첫 번째 항목이 자기 포기. 두 번째는 행함. 세 번째 자아 소멸. 네 번째 혼의 깊은 곳. 다섯 번째 간단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여섯 번째가 내주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함. 일곱 번째가 실패의 원인.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를 이거를 1세기, 2세기, 3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그때 당시까지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책을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1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가르치고 제가 이 책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이것은 바로 교회의 정말 중요한 발자취이며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라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왕국복음이요. 빌립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성경의 모든 주제가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왕국에 관한 말씀이 계속 되어 있고 결국 나중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정말 영원한 왕국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계시록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바로 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 이것을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는 하나의 메시지인 줄 맨 처음엔 정말 그럴까 하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맞는데 그럼 왜 나는 이 소리를 못 들었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하고 교회사를 읽다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절대 순종, absolute surrender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복종. 그래서 여기 보면 잔느경 자매님이 앤드루 머레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다. 절대 복종이다. 왕에 대한 절대 복종. 이것이 바로 왕국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아주 그 메시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순종하는 왕국과 또 하나님의 왕국을 반역을 하는 이 자왕 노릇의 주 원인이 바로 뭐냐면 바로 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참 정말 잘 몰랐어요. 저도요. 이 왕국 봄에 들어오기 전에 혼이 뭔지 영혼이지 무슨 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시 펜 루이스 여기 영과 혼과 몸 25페이지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분은요 가정주부예요. 키도 아마도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이갑 자매님이 딱 그 제시 펜 루이스를 닮은 분이에요. 키가 자그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병약해서요 몇 번 죽다 살아났고요. 거의 아마 굉장히 단명허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병치레를 달고 다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우리하고 똑같은 죄사함을 받고 어느 날 잔누기용 책을 발견했어요. 그 잔누기용 책을 보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이분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십자가의 도. 제시 펜 루이스 굉장히 정말 가정주부로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제 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었음으로 해서 이게 영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히면서 영국에서 웨일스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웨일스 대부흥이 1901년도에 태어난 1901년도에 맹문한 걸 알고 있어요. 1901년도에 웨일스 대부흥이 있어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고요. 1903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가요? 아마도 바로 그 영향 받았고 1901년도에 웨일스 대부흥의 불을 받았고 1903년도에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에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복음이 이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 계기의 주역이 바로 제시 펜 루이스예요. 이분인데 여기 보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왕국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을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보세요. 영과 혼과 몸에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으로서도 영어 성경 독자는 인간이 혼과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학자들은 원어의 단어들, 즉 영을 의미하는 푸니마,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 육을 의미하는 사르크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들의 뜻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단어들의 의미와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아직도 절대적 평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저는 33년 동안 성장을 멈췄어요. 구원받고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깡패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걸림돌을 해왔어요.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해왔어요. 왜?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성장을 못한다. 이분만 그러지 않아요. 이분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건 워치만니 형제님인데요. 워치만니 형제님 1901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그 웨일스 대부흥 할 때 그 해에 태어나셔서 1919년도인가요? 열 몇 살 때 구원을 받으시고요, 중국을 움직이는 3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 뽑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나주기, 모택동, 또 손문, 워치만, 이 세 분이 중국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영적인 지도자라고 뽑힐 정도로 가장 중국의 정말 위대한 인물로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분들, 저도 참 존경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7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 27페이지 제일 위에 줄 같이 시작.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과 매우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영성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영성이 성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이들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또 어떻게 구분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생명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때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에 속한 생활에 거하고 영에 속한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가 혼란시켜 놓았다면 손실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니까요, 2005년도에 5월 달쯤에 일이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영과 혼을 구분하면서 영과 혼을 쭉 설명을 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으로 있었던 최우람이라는 학생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저기 권효지 정도 되는 그 정도 또래 되는 우람이가 거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막 영과 혼에서 얘기하니까 얘가 손을 갑자기 먼저 딱 들어. 형제님 말씀 도중에. 그래서 그런데 하지 말라 했더니 형제님 손을 들더니 성경을 혼으로 읽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혼으로 읽을 수 있지. 찬송을 혼으로 부를 수 있나요? 그럼 찬송도 혼으로 써야지. 그렇군요. 얘가 그러더니 말씀 끝나자마자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왜? 제가 구원을 못 받아서요. 구원 못 받아서요. 지금 몇 년을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제가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영어로 보지 않고 혼으로 봤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 근데 저도 여태까지 성경을 혼으로 봤고, 성경을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영어로 보지 않고 혼으로 봤거든요. 그날 우람이가 깨닫고 나서요, 아마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그쵸? 저 그거 말씀 좀 하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거 같이 그때 한 10몇 명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영과 혼의 차이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혼으로 얼마나 혼으로 하는지 몰라요. 찬송 부른다고 얼마나 혼으로 하는지 몰라요. 제 양심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33년 동안의 그 삶의 행적이라는 게 결국 영으로서 산 게 아니고 혼으로서 살았다는 거,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작년에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느 분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영과 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영으로 산 사람의 죽음과 혼으로 산 사람의 죽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어요. 2000년 세계 역사에서 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여기 뭐 스테반 같은 사람 죽을 때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딱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이에요, 우리. 그런데 스테반이 딱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영광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여기 정말 잔느경처럼 진리를 수호하다가 마티오 가고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온 그런 형제자매들 정말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혼으로 성경을 보고 혼으로 생활하고 내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내 혼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혼의 삶이 얼마나 영과 혼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과 혼을 칼로 쪼개듯이, 그죠? 어떤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고 영과 혼과 몸이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보죠. 그러니까 영과 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과 혼이 개역 성경에 어떻게 했냐면 거의 대부분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니에요. 그 내 영혼 아니에요.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500몇 번이 혼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영혼이라고 번역돼요. 상당히 많아요. 이따가 개역 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이따 볼 때 왜 우리가 흠정역을 보는지를, 또 개역과 함께 흠정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유익을 보는지를 이따 아마 개역 성경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왕 노릇한 거예요. 이 자왕이라는 건 내 자신이 왕 노릇하는 건데, 이 자신이 누구냐면 이 이게 셀프거든요. 이 셀프가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이에요. 혼. 아까 부슈케라고 돼 있는 이거, 헬라어로 부슈케라고 돼 있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가 혼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또는 다른 데서는 구하랴, 되찾으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헬라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목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어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을 혼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굳이 비고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왜냐면요 성경에 혼이라는 단어가 500몇 번이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보시면 그냥 혼이라고만 번역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영혼, 자기, 목숨, 누구든지, 놈, 자, 어떤 데는 혼을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헬라어를 나중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언어에 어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요 헬라어 공부해보세요.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왕국 백성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고요. 구원해서 30년 40년 맴돌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저처럼 33년 동안 세월을 허비하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왕국의 통치를 받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혼인데, 이 영과 혼을 구분하고 이 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니까 요 다음 시간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며 이 혼이 처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명명백백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니던 교회처럼 그렇게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주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걸쳐서 우리가 이 다음 이 부분을 양떼 바작을 따라 다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